서울의 아주 유명한 연불 작가인 마명희 보살은 대학 시절 불교의 진리를 만나서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하며 부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이렇게 열망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인도하심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였던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20년 동안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면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생활 문제, 인간관계 등으로 참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고통을 겪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렇듯이 이런 경험이 그녀를 허송 생활이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20년이 지난 후 그녀는 여성의 삶을 다루는 여성들이 주로 사실 절에나 교회나 이런 데 가보면 70% 이상이 전부 여자들입니다. 여자분들이 더 신심이 훨씬 더 높고 감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삶과 이 신행생활을 하는 것을 다루는 연불을 권하는 글을 쓰는 연불 작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연불하고 나서 얻은 감흥록이라든가 또는 가피 받은 내용, 극락왕생한 내용 이런 거를 잘 채집해다가 어떤 분이 하는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잘 각색해가지고 카페나 여러 군데다가 책도 내고 여러 군데다가 올려서 다른 사람들로 하면서 연불을 할 수 있도록 신심을 갖게 하도록 하는 그런 작가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철저한 실생활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부처님의 자비심을 생활에 어떻게, 언제 어떻게, 이럴 때 이렇게 적용하고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책은 그 책과 여러 가지 글들은 수많은 불교를 믿지 않는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연불하는 불자가 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또 신앙심이 떨어졌던 불자들에게도 새로운 신심을 회복하게 해서 아주 크나큰 법피선열을 맛보게 하는 그런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환희심이 나게 하는 그런 글을 쓰는 인기 연불 작가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야 그녀는 2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고 그동안의 일상생활들이 이런 멋진 삶을 살기 위한 준비 단계였구나. 내가 체험으로 여러 가지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었겠구나 하는 단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연불하면서 더 감사하겠어요. 기도의 감흥을 즉각 체험하는 것만이 부처님의 가피는 아닌 것입니다. 사실 어떤 꿈속에서 뭘 봤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실생활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가피가 훨씬 더 높고 더 좋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침묵하시는 기간에 그 기나긴 인욕의 시간, 기다림과 또 인내를 배우는 것도 축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연불을 해가지고 한 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 낙숫물이 똑똑 떨어지면서 커다란 바위에 구멍을 내는 것처럼 한 번 연불하고 두 번 연불하고 세 번 계속해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보면 연불 만일 회를 했어요. 만일이라고 하면 계산해 보니까 27년 5개월이나 되는 기나긴 세월입니다. 한 30년간을 연불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불 만일회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만일 연불회가 강원도 고성 건봉사에서 있었었죠. 스님 32분과
발징화상이라는 스님, 큰 스님께서 주창하셔가지고 스님 32분과 신도들 1820명, 그러니까 그분들이 합쳐서 한 2,000명 가까운 분들이 그 건봉사에 모여서 연불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거창하고 대단했었겠는가. 법당이 아무리 커도 아마 500명 이상 들어가기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3계조로 나눠서 아마 촌막을 치고 아마 이렇게 교대로 들어가면서 법문도 듣고 뭐 이랬을 것이라는 생각을 추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연불을 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또 아마 발증화상의 권연문이라는 내용을 보면 그런 말을 쓰셨어요. 그분이 거기 보면 시장에서 애를 잊어버렸을 때, 사람이 많은데 애를 잊어버렸을 때 애가 부모를 찾아다니면 얘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그러나 그 애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울기만 한다면 부모가 알아서 울음소리 듣고 찾아가서 애를 찾을 것이다. 연불을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걸 봐서는 아마 한참 연불한 다음에 또다시 뭐 그대로 스님들이 32분이나 계셨으니까 아마 돌아가면서 하시고 주로 발증화상께서 많이 하셨겠죠. 이렇게 법문을 하시면서 또 연불하고 또 법문하고 또 연불하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에서 나무를 베는 사람들이 두 조를 나눠가지고 같이 산에 있는 나무를 베는데요. 도끼로 찍어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했는데, 이쪽 편에 있는 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냥 끊임없이 나무를 베기만 하고 이렇게 모아놓고, 이쪽 사람들은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문드러지면 도끼날을 갈면서 쉬었다가 또 다시 열심히 하고 또 다시 쉬었다가 또 다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어디가 더 많이 나무를 했을까요? 여기 꾸준히 쉬지 않고 했지만도 실제로는 이쪽에가 훨씬 나무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불만 계속 하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그럴 때 좀 신심이 떨어질라 때 법문을 들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또 고취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운동선수를 가르쳐 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이 계속 훈련만 시키면 실력이 별로 안 늘어요. 목표를 딱 정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반드시 이렇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뭐 이런 하고자 하는 의욕을 발생시킨 다음에 해야지 효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연불을 하기 전에는 좋은 법문을 듣는다거나 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킨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